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존재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 생각해 보면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존귀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있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또 계획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는 결혼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고 계획이 있고요. 또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는 또 노후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획을 하면서 또 계획을 수정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들어가는 말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뭘까? 오늘 창세기 1장은 특별히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장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다음에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하가다 말씀은 오늘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위, 하나님께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만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첫 번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바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복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축복을 계획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계획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복받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복에 대한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복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우상단지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나무에 이런 뭐가 막 해서 우상단지를 해서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정말 이 정관제복 입은 선비들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 마을제 한다 그러고 또 뭐 해서 얼마나 이 동네에서도 막 그냥 큰 나무 밑에 가서 무당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린다 하고 별별 걸 다 해서 거기서 진정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성경은 축복의 책,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축복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310번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만 88번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어떤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잠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설교 노트에 적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복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같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게 줄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그 종을 세워, 바로 종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세워서 이 땅에 복 주시려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첫 번째 행위,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간, 복을 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2장에 가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음으로 인간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가능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자,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판이 지나가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2026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 복은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이 뭡니까? 동사인데요. 브라카가 명사거든요. 축복. 근데 바라크, 이것은 축복하다 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 그게 바로 바라크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 복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목적은 바로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오늘 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축복을 계획하신, 복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죠. 어떻게 주시죠? 그 방법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언어. 하나님은 침묵만으로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냥 복을 줄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을 할 때도 말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열어요. 그리고 알아듣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언제 복이 구체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게 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말씀의 놀라운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언어는 능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 주실 때 하나님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첫 번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통로, 언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언어 생활을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언어를 보면 알게 돼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상처가 많고 예수를 믿어도 조금 그렇구나. 언어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자, 예수님 우리에게 이른 말은, 언어는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타쿰, 일어나는 능력인 거예요. 에파타, 능력의 말씀은 바로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언어의 영적인 통로가 바로 연결되게 되는 거잖아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이 언어에 대해서 혀의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동일한 말도요,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차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이는 언어를 써요.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대화할 때도요, 항상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잘 될 거라고 하는 언어, 이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이간질의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동일한 말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축복의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통해 가정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가득한 교회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조롱과 비난과 비판과 분열과 이간질, 허물, 이런 것만 지적한다면요, 상처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영적인 것이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넘어졌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하겠대요. 잘 될 겁니다 말하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비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축복의 언어를 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천국 방언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나눠주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언어를 써도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이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님은 복 주실 때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요 너무 힘든 거 표현할 필요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견딜만 합니다. 견디세요. 견디세요. 견딤이 능력이에요. 근력을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축복의 언어가 2026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셀에서도요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우리 교회인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참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언어가 따뜻해서 그래요. 축복의 언어를 쓰니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넌 별 볼 일 없어, 넌 쓸모없어, 넌 끝났어, 그런 말은 우리 언어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번성이잖아요. 생육이죠. 생육, 번성, 충만, 이 위대한 역사잖아요. 위대한 역사. 작은 자가 여러분 천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번성의 축복의 역사인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학가다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 1월 첫 번째 학가다 말씀, 주보를 보면서라도 해도 괜찮아요. 주보에 나와있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오늘 계속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계획하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실 때 축복의 언어를 쓰면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사명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축복의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면요 생명의 흐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해는 이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을 욕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을 비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복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또 그 받은 복을 나눠주고 복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위대한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 이게 복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복의 원리 5가지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라. 이건 파라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자라남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말라 죽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이 자라나고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성. 번성이라는 것은 많아지다, 불어나다, 증가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적 증가를 넘어서 영향력, 풍성함의 확장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따뜻해지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보면 참 이 어려운 교회라든지 또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곳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참 그런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정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입으면 된 거고요,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하면, 그 정도 차 타면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욕심 가질 거 없습니다. 그 정도 집에 살면 된 거예요. 집이 없으면 전세도 있고 또 월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남은 일이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이것을 영향력을 좀 더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말레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요, 가득 채운다 하는 말이에요. 가득 채운다, 넘친다는 겁니다. 넘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은혜 충만이잖아요. 충만. 네 번째 단어는 정복입니다. 정복. 정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 질서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사명. 세상은 죄와 혼돈 때문에 파괴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질서, 선한 질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폭군처럼 억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죠. 5번째 단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돌보며 관리하는 겁니다. 예, 보호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적당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축복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충만한 것, 정복, 다스림, 이 단어 속에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뭡니까? 결국에 창세기는 맨 마지막에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70명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가족 이민이에요. 그리고는 출애굽기로 딱 들어서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들어서게 되니까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11인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는 출애굽을 하는 선민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세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때 한 명이 갔는데 70명이 됐다가 지금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일당천이 아닙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 시작.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앞으로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것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조자 하나님은 축복의 사명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예, 여러분은 복이십니다. 나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냐?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분이시랍니다. 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단어는요 나 혼자만 잘 때라가 아닌 겁니다. 나 때문에 복이 되어서 내 주변이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나눔, 하나님의 봉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것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사는 곳곳마다
복이 흘러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의 하나님,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쓰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사명자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남기고 간 사람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교회인데, 복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귀한 생명력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놀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